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하신 이사야 43장 2절로 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상되는 시련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세대의 유대민족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제는 국가를 좀 세우고 제대로 된 국가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에게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과 불을 지나는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그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른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에서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명한 백성이 아니었다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겠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다 멸절되고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여전히 유지시킬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언젠가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렇게 육신적인 유대인 민족들,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 자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육신적인 유대인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아왔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왔는지, 정말 물과 불을 지나는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 홍수가 교회를 덮어버리지 못했고 그 불이 교회를 사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대적하기 위한 세력도, 교회를 대적하기 위한 무기도,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단순한 교회, 이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유대 집단 혹은 영적인 교회, 아브라함의 자손인 교회의 집단, 이런 단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떤 물도 어떠한 불도 우리를 상피지 못하고 사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련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예수 믿으면 아무런 근심도 없어야지, 아무런 고난도 없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시련이 없어질 거라고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내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했어. 나에게 이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근심거리도 없고 아무런 시련도 아무런 고난도 없을 거야 라고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 없는 삶, 진짜 근심거리가 없는 삶, 시련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환난도 함께 받은 상속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병사라면 우리는 절대로 싸움 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병사가 승리를 얻으려면 싸워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즐거움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만, 좋은 일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심각한 아픔도, 끔찍한 아픔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 싸워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게 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될 것이라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기정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이 정말 혹독하고도 다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도 지나고 물도 지나고 강도 지나게 될 것이라고, 다양한 아픔들이 있고 그것이 정말 혹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지날 때 그 차가운 물에 뼛속까지 시리는 차가운 물에 고통을 당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물살 때문에 미끄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끊임없이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물살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불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뜨거운 불 가운데 지나면서 그 불이 나를 사르지는 않을까? 나를 삼켜버리진 않을까? 내가 거기서 불타버리지 않을까? 내가 곧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아픔도 때로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닥칠 시련은 이렇게 끔찍하고 혹독할 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많은 횟수로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 지나면 끝났나 싶으면 강이 있고, 강 지나서 끝났나 싶으면 또 불이 있고, 불 지나서 또 끝났나 싶으면 불꽃이 막 일어나서 나를 사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시험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많은 불들을 지나야 할 것이고 많은 물들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좀 피해가고 싶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끊임없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시련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물이 나타났으니까 이거 좀 물을 좀 건너가자. 좀 다리를 만들어서 좀 편하게 건너가자. 배를 띄워서 배 타고 좀 편하게 지나가자.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그 강 밑으로 나 있는 터널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불이 있으면, 오늘 본문이 불이 좀 약해질 거야, 불이 좀 사그라들면 그때 지나가, 불이 좀 멀리 번지고 여기 좀 불이 꺼지면 그때 지나가, 전혀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불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우리의 몸을 겨울철에 따뜻하게 해줄 그런 따뜻한 불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불살라버릴, 우리를 완전히 태워버릴 그런 불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불을 피할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그 불을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냥 그 불을 계속 지나쳐 가야 하는, 그 가운데로 가야 하는 그 시련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에서 네 번째 사람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지 그것을 지나치게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면제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련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그렇게 나에게 이만큼 시련이 올 거야, 나에게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련이 올 거야, 그 시련은 정말 끔찍하고 난 그 시련을 피할 수 없어, 근데 그 시련 나는 절대로 그 시련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련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 저쪽에 멀리서 건너고 있고 나는 여기서 건너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딱 붙어서, 아니 나를 끌어안고 어떻게든 이 물살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내가 그 물살에 빠져 죽지 않도록, 내가 그 물살의 차가운 냉기에 얼어 죽지 않도록 나를 꼭 끌어안으시고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껏 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물살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물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차가운 물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기에 물이 있다면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는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물가에 왔으니 위험해, 물가에 깊이 들어가면 위험해, 더 이상 여기 가면 안 돼.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부표가 떠 있고 그 밖으로 넘어가면 깊으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부표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좀 가려고 하면 부모들은 어떻게든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가까이 와, 나한테 떨어지지 마, 멀리 가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 멀리 가지 말라라고, 그 물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아무리 물살이 휩싸여도 아무리 깊어도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그냥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박해라 할지라도, 아무리 끔찍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잠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불은 어떻습니까? 불 우리가 지날 수 있겠습니까? 타지 않는, 우리는 다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불을 이겨낼 수 있는
방염복 그런 것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은 조금 깊어도 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몸이 좀 젖고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물은 그냥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불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죠. 불에 조금만 뜨거워도 막 몸이 타오르고 화상을 입고 심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불 손도 못 대는 것이 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불로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불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정말 조용하고 평온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뜨거우니까 후다닥 뛰어가, 여기 빨리 지나가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 그래도 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그 길을 천천히 하나님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려가라고 막 급하게 뛰어가라고, 여기 뜨거우니까 조금 멈춰 있으면 힘드니까 빨리 지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걸어가라고, 천천히 여유롭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급하게 한다고 내 믿음이 갑자기 확 자라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천천히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한다고 순식간에 확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묵상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고 어떠한 역경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걸어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좀 잠깐 서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물을 지날 때에는 헤엄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 깊은 물에서 내가 발이 안 닿는 곳에서 헤엄을 쳐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저기서 파도가 쳐오고 물살이 와서 내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내가 팔을 저어도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막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내 머리가 잠겨서 내가 좀 잠겨서 수장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파도가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으로 인해서 그 파도로 인해서 떠나려갈 것처럼 느낍니다. 그 파도가 나를 완전히 잠궈버릴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홍수가 절대로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떤 시련들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태워버릴 것처럼 격렬한 불과 같은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있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그 불이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 불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이 얼마나 센지 그 세 친구를 집어넣는 그 병사들, 옆에서 그 세 친구들을 묶어와서 포박해서 데리고 왔던 병사들이 그 세 친구를 집어넣는 그 순간에 너무 불길이 뜨거워서 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무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깥에서 보니 3명을 넣었는데 4명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4명이 잘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왔을 때
이제 장관들이 보니 이 사람들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고 또 여기저기 살펴보니 타는 냄새조차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 말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글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그 불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은 우리를 절대로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입힐 수 없습니다. 결단코 우리를 나빠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련을 겪은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그거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다 2배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몰락시킬 수 없고 우리를 채무시킬 수 없고 우리를 태워버릴 수 없고 오히려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욥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를 타지 않게 하겠다, 물이 너희를 침몰치 않게 하겠다, 그냥 그렇게 약속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보증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여기저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모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시험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그냥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옆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저 멀리 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옛날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내 거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았다고, 너는 내 거니까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의 다음 본문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그분의 능력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어떤 곳에도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온전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완벽한 분이 실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분이 놓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분이 까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그 거룩한 하나님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흠이 없고 완벽한 분이 눈 시퍼렇게 뜨고 너 지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지금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 그 거룩함이 나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든든한 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 길에 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가는 길에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은 완벽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불이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그 가운데서 함께 할 거야. 야, 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타지도 않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거야. 그 완벽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방금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말했을 때는 구원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보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 이 말씀이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을 통째로 주었다. 내가 너를 내 거 하기 위해서 내가 구스와 스바를 다 통째로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수르에게 큰 공격을 당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애굽을 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스와 스바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른 이방인 민족들에게 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의 휘황찬란한 문화, 애굽의 휘황찬란한 그 금은보화들, 그따위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따위 것들은 아낌없이 그냥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구스와 스바 이따위 것들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지불하셨는데 바로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이 헛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이 그냥 죽고 만 것이지 흘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주고 지불하시고 사신 하나님 거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하다못해 스마트폰 하나도 애지중지 막 케이스 씌우고 막 필름 씌우고 애지중지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준 그런 기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사신 저 여러분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 내 거 삼은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물에 빠지든 말든 불에 타든 말든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런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께 속량된 사람이라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온 세상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불이 온 세상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기꺼이 살아가겠다. 내가 이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겨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되는 것이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내 속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물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불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 물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주님, 이 불이 나를 태워지도 못하고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그냥 위탁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편안히 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도록 예약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지부진하게 무승부로 끝나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승리할 싸움이고 완벽하게 이길 싸움이고 말씀 그대로 넉넉하게 이길 싸움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삶의 여정을, 이 삶의 여행을 줄곧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태우지도 못하게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